윤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43편 에스겔이 본 천년왕국 예루살렘, 성전과 거룩한 땅의 비밀. 이스라엘의 최종 회복의 다른 특징들. 언약과 그 예언적 전개를 다루는 구절에서 언급된 다양한 특징 외에도 다른 구절에서는 특정 언약과 반드시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추가적인 특징이 전개됩니다. 이 부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최종 회복 시점에 해당되는 다른 특징 중의 일부를 다룹니다. 1. 하나의 국가로 재결합. 최종 회복의 또 다른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의 국가로 재결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3장 1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날들의 유다 집이 이스라엘 집과 함께 행하리니 그들이 함께 북쪽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유업으로 주었던 땅으로 오리라. 이 특징에 대한 핵심 구절은 에스겔 37장 1에서 23절에 마른 뼈 골짜기 환상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먼저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에 대해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1에서 6절. 에스겔이 예언하자 뼈들이 모두 힘줄과 피부와 함께 모이고 생명의 숨결이 주어져 다시 살아납니다. 7에서 10절. 하나님께서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11에서 17절을 해석하실 때 이 뼈들은 영적으로 죽고 흩어진 이스라엘 집 전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1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것이며 다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12에서 13절. 다시 모여 땅을 차지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살아있고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14절. 그런 다음 선지자는 에스겔 37장 15에서 23절에서 계속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 인자야,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즉 에프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 라고 써서 그들을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프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취하여 그들을 그와 함께 즉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놓아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내가 쓴 막대기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내 손에 쥐고 그들에게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은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한 막대기에는 유다를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을 쓴 다음 두 막대기를 합쳐서 손에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15에서 17절. 이 기적의 해석은 두 왕국이 언젠가 하나의 나라로 재결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에서 20절.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때 21절. 두 나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나라로 모일 것이며 한 왕국에서 한 왕 아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 그때 이스라엘은 원래 분열의 근본 원인이었던 죄를 철저히 씻을 것입니다. 23절. 이 이방인 관심의 중심.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의 두 번째 주요 특징은 그들이 이방인 관심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사야 14장 1에서 2절과 같은 여러 구절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택하여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둘 것이요.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의 집에 붙어 있게 될 것임이라.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요. 이스라엘 집은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종과 계집종으로 차지할 것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스라엘이 거듭나고 회복된 후 1a 절.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결합할 것입니다. 1b절. 사실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때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다시 그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2a절.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입니다. 2b절. 이사야 49장 22에서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 손을 들고 그 백성들에게 내 깃발을 세우리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그들의 팔에 안고 데려올 것이요 내 딸들을 그들의 어깨 위에 메고 올 것이라. 왕들은 내 양아버지들이 되며 그들의 여왕들은 내 양어머니들이 될 것이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먼지를 핫을 것이요.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리니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이라.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다시 모임은 이방인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들은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22절. 그때 모든 사회 계층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며 23절. 이스라엘은 다시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3b절. 이사야 60장 1에서 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 관심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셰키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이사야 61장 4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세울 것이며 전날에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고 또 황폐된 성읍들과 많은 세대의 허물어진 곳들을 보수할 것이라. 타국인들이 일어나 너희 양 떼를 먹일 것이요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희의 경작자와 포도원 가꾸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이는 너희의 수치로 인해 배나 가질 것이며 치욕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즐거워할 것임이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배나 차지할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되리라. 이는 나 여호와가 공의를 사랑하고 내가 번제를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함이니 내가 진리로 그들의 일을 인도하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이 백성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요.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여호와가 복주신 씨인 것을 인정하리라. 다시 모일 때 이스라엘은 그 땅의 모든 황폐한 성읍을 재건할 것입니다. 4절. 그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양떼를 먹이고 밭을 갈게 될 것입니다. 5절.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것이며 6절. 이방인의 재물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6비절. 이스라엘은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모든 축복과 소유의 2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7절. 이것이 새 언약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8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사이에 알려질 것이며 모든 이방인은 특별한 축복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9절. 이사야와 동시대인 미카도 미카 7장 14에서 17절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여호와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여호와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모든 능력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손을 입에다 댈 것이요 그들의 귀는 막히리라. 그들은 뱀처럼 티끌을 핥을 것이요 그들이 땅의 벌레들처럼 그들의 구멍에서 꿈틀거리며 나올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너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 모일 것이며 14절. 이 다시 모이는 일에는 기적이 수반될 것입니다. 15절. 이방인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유대인들을 경건하게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16에서 17절.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으로 유대인이 이방인 관심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은 스파냐 3장 20절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고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 너희로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찬사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마지막으로 스가랴 8장 23절에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는 10사람이 민족들의 모든 언어에서 나와 붙잡으리니 즉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리라. 10명의 이방인이 유대인의 옷을 잡았을 때 과거에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회복의 때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비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알려질 것이므로 경건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우받을 것입니다. 3. 의, 거룩, 평화, 안전, 기쁨과 즐거움.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의 또 다른 특징은 의, 거룩, 평화, 안전, 기쁨, 즐거움의 다양한 특징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화는 이사야 32장 16에서 20절에 나오는 주요 특징입니다. 그때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비옥한 들에 남겠고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그 삼림에 우박이 내리면 그 성읍은 낮은 곳으로 낮아지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길을 그곳으로 보내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사야 35장 5에서 10절에는 거룩함, 평화, 안전, 기쁨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때를 예고하는 것들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이사야 51장 3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강조됩니다.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요 그가 그녀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할 것이며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노래소리가 그 안에 있으리라. 이사야 55장 12에서 13절에는 자연과 인간의 기쁨과 평화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전나무가 나오며 찔레를 대신하여 도금향나무가 나올 것이라. 그것이 여호와께 한 이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니라. 이사야 61장 10에서 11절에서는 의로운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마치 땅이 자기의 싹을 내는 것 같이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들에서 움이 돋아나게 하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 앞에서 돋아나게 하시리라. 시 여호와의 집에 천년왕국 산 메시아의 재림 때에 이 땅은 엄청난 지리적, 지형적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될 매우 높은 산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는 천년왕국 성전과 천년왕국 예루살렘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집 천년왕국 산에 관해 언급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사야 2장 2에서 4절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여호와의 집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향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집이 서게 될 산이 모든 산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산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2절 천년왕국의 율법이 이 산에서 발산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 순례의 마음으로 이 산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2에서 3절 여호와의 산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라들 사이의 차이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3에서 4절 나중에 이사야 27장 13절에서 선지자는 이 높은 산이 유대인 예배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이 불려지리니 그러면 아시리아 땅에서 멸절케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러나 이사야 56장 6에서 8절은 이 위대한 여호와의 집 산이 유대인과 이방인 등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때문에 유대인만의 기도 장소가 아닙니다. 또한 스스로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들이 되는 타국인들의 아들들 곧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의 언약을 붙잡는 모든 자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리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에게 모인 사람들 외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이사야 66장 20절에 따르면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집 산으로 데려와 다시 모일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의 모든 형제를 모든 민족에서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바른 짐승에 태워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정결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 같으리라. 이사야와 동시대의 예언자 미카도 미카 4장 1에서 2절에서 이사야의 말씀과 비슷하거나 인용한 말로 이 큰 산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여호와의 집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많은 민족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집 산이 모든 산과 언덕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이며 1절. 하나님의 율법이 이 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2절. 여호와의 집 산에 관한 계시를 가장 많이 받은 선지자는 에스겔로. 에스겔 17장 22에서 24절에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을 무성한 녹음과 초목이 우거진 곳으로 묘사하며 산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키가 큰 백향목에서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을 것이요. 내가 그 어린 가지들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내가 그것을 심으리니 그 나무가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그 아래 각 날개의 모든 새가 거할 것이며 그 가지들의 그늘 속에 그들이 거하리라. 그들의 모든 나무는 나 여호와가 높은 나무를 낮게 낮췄고 낮은 나무를 높였으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했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한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말하고 행하였느니라. 나중에 에스겔 20장 40에서 41절에서 선지자는 이 산이 왕국에서 유대인 예배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듭나고 다시 모인 후에는 이 높고 높은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거룩한 산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의 온 집과 그 땅에 있는 그들 모두가 나를 섬기리라.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거기에서 내가 너희 제물들과 너희 예물의 첫 열매들을 너희 모든 거룩한 것들과 더불어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 백성들로부터 인도하여 내고 너희가 흩어져 있는 그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을 때 나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와 더불어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요. 또 나는 이방 앞에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되리라. 에스겔은 책의 마지막 장에서만 이 높은 여호와의 집 산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세 곳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40장 1에서 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째, 성읍이 함락된 후 14년째 해가 시작되는 그달 10일 그날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신지라. 하나님의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서 매우 높은 산 위에 나를 두셨는데 그 옆에는 남쪽으로 성읍의 형태 같은 것이 있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한 사람이 있더라. 그의 모습은 노새 모습 같으며 그의 손에는 삼줄과 측량대를 가지고 대문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인자야,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내게 보여주려 하는 모든 것 위에 내 마음을 두라. 내가 너에게 그것들을 보여줄 생각으로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으니 내가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에 선포하라 하시니라. 바빌론 포로 70년 중 25년째 되던 해 에스겔은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마지막 특별 계시를 받았습니다. 1절. 이사야와 미카가 그랬던 것처럼 남쪽에 성읍의 지평선이 있는 매우 높은 산을 보았습니다. 2절.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성읍은 천년왕국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다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할 어떤 계시가 곧 주어질 것이라는 메시지. 바빌론 포로 70년 중 25년째 되던 해, 에스겔은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마지막 특별 계시를 받았습니다. 1절. 이사야와 미카가 그랬던 것처럼 남쪽에 성읍의 지평선이 있는 매우 높은 산을 보았습니다. 2절.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성읍은 천년왕국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다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할 어떤 계시가 곧 주어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3에서 4절. 두 번째 구절인 에스겔 45장 1에서 8절에서는 여호와의 집 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 너희가 제비 뽑아 땅을 유업으로 나눌 때 땅의 거룩한 구역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라. 그 길이는 2만 5천 리드요. 그 너비는 1만 리드라. 그 주변의 모든 접경이 거룩하니라. 이 중에서 성소를 위한 곳이 있으리니 길이가 500이요. 너비가 500으로 둘레가 정사각형이며 또 사면에 50큐빗은 외곽이 될지니라. 이 측량한 것 중에서 너는 길이 2만 5천과 너비 1만을 재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둘지니라.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은 여호와를 섬기려고 다가오는 성소의 일꾼들인 제사장들을 위한 곳이 되게 할지니 그들의 집들을 위한 장소와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 되리라. 또 길이 2만 5천과 너비 1만은 전에 일꾼들인 레위인들을 위한 소유로 20개의 방을 둘지니라. 너희는 거룩한 구역의 예물 건너편에 너비 5천과 길이 2만 5천의 성읍의 소유를 정하여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한 것이 되게 할지니라. 한 구역은 통치자의 몫이 되리니 거룩한 구역의 예물과 성읍의 소유 2편과 저편이며 거룩한 구역의 예물 앞과 성읍의 소유 앞에 서편으로 향한 서쪽과 동편으로 향한 동쪽으로부터이며 그 길이는 그 구역 중에 하나와 마주보게 될 것이니 즉 서쪽 경계에서부터 동쪽 경계까지라. 그의 소유는 이스라엘에서 그 땅에 있으리니 내 통치자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그 땅의 나머지를 그들의 지파대로 이스라엘 집에 주리라. 이 거룩한 산은 거룩한 의식에 사용될 것이며 이 산 어딘가에 예루살렘 성읍과 함께 천년왕국 성전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의무라고 불립니다. 이 매우 높은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그 꼭대기에는 8km의 정사각형 평원이 있을 것입니다. 1절. 이 정사각형 고원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북쪽 구역 2에서 4절은 32km 곱하기 8km로 중앙에 약 1.6km 정사각형의 천년왕국 성전이 있을 것입니다. 북쪽 구역의 나머지 지역은 특정 제사장 그룹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될 것입니다. 5절 중앙구역도 3km 곱하기 80km의 크기로 레위 지파의 성원들을 위해 마련될 것입니다. 남쪽 구역 6에서 8절은 16km 곱하기 80km가 될 것입니다. 남쪽 구역의 중앙에는 16km 곱하기 10km 크기의 천년왕국 예루살렘이 서게 될 것입니다. 성읍 양쪽에는 식량을 경작할 수 있는 16km 곱하기 32km 크기의 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부활한 왕자 다윗이 다스리며 지파에 따라 땅을 분배할 것입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세 번째 장소는 에스겔 48장 8에서 20절입니다. 유다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드릴 예물이 되리니 너비가 2만 5천 리드요. 길이는 다른 쪽인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으며 성소는 그 중앙에 있으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의 길이가 2만 5천이요. 너비가 1만이라. 이 거룩한 헌물은 그들, 즉 제사장들을 위함이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이요. 서쪽으로 너비가 1만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만이며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이라. 여호와의 성소는 그 중앙에 있으리라. 이 땅은 사독의 아들 중에서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니 그들은 내 책무를 지켰으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 갔을 때 레위인들이 잘못 간 것처럼 잘못 가지 않았느니라. 바쳐진 그 땅 중에서 이 예물은 레위인들의 접경 옆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들은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교환하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첫 열매들을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그것이 주께 거룩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맞은편에 남아있는 너비 5천은
성읍과 거주 지역과 외곽으로 삼는 속된 곳이 될 것이요 성읍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 규격은 이러하리니 북편은 4050이요 남편도 4500이며 동편도 4500이요 서편도 4500이라. 또 성읍의 외곽은 북으로 250이요 남으로 250이며 동으로 250이며 서로 250이 되리라. 거룩한 구역의 예물 맞은편에 남아있는 땅 길이는 동쪽으로 1만이요 서쪽으로 1만이 되리라. 이곳은 거룩한 구역의 예물 맞은편에 있을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은 성읍에서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식량으로 삼을지니라. 성읍에서 종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나와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모든 봉헌된 땅은 25,000에 25,000이라. 너희는 성읍의 소유로 정사각형의 거룩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에스겔은 높은 산이 80km 정사각형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후 8절 북쪽 구역에 관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9에서 12절 이 북쪽 구역은 32km 곱하기 80km가 될 것이며 9절 이 구역의 중앙에 천년왕국 성전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성전 주변의 이 구역을 차지할 제사장들은 사독의 후손들인데 그 이유는 레위 지파의 한 지파가 나머지 지파들이 타락하는 동안 신실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에서 12절 중앙구역 13에서 14절도 32km 곱하기 80km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이 구역은 나머지 레위 지파, 즉 사독 지파에 속하지 않은 레위 지파를 위해 마련될 것입니다. 남쪽 구역 15에서 19절은 16km 곱하기 80km로 측정되며 그 가운데 천년왕국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입니다. 15에서 16절 예루살렘은 이 남쪽 구역의 중앙에 위치하며 16km 곱하기 16km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17절 예루살렘의 동쪽과 서쪽의 남쪽 구역의 나머지 두 구역은 각각 16km 곱하기 32km의 크기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한 식량을 경작하기 위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18절 예루살렘은 특정 지파에 속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구성원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19절 다시 에스겔은 이 여호와의 집 산의 전체 크기가 80km 정사각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은 거룩한 헌물이 되어 성전과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입니다. 20절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